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복 시리즈 27번째 복음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원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이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곡이었고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랬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득권 세력들, 그땐 다 신부님들이죠. 신부님들이 마틴 루터에게 그냥 쌍욕을 하고 삿대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가사를 주신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종교 개혁을 끝까지 마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말씀 들은 후에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에 강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과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당시에 무역업을 아주 크게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옷감 장사를 하는 그 여인, 예수를 믿고 그 여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요, 그 교회의 문을 열고 온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러분,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참, 아까 우리 허장로님이 중국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중국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중국놈, 일본놈, 미국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 쪽에 보면요, 스구디아인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아주 미개한 민족입니다. 정말로 미개한 민족인데 유럽에 있어서 이 루디아 교회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얼마나 예수 잘 믿는 민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 유럽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유럽은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시작이 언제로부터 비롯됐는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수많은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가 이 교회를 통해, 이 문을 통하여서 지나가게 된 축복의 통로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저께 플리마켓을 하는데 정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 제가 100%는 아니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궁금한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들 오는지. 보니까 영통 빌리지 우리가 그 문구리에다 꽂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한윤유 안수 집사님이 영통 빌리지 게시판에다가 전단지 60장을 다 했더니 그거 보고 온 거예요. 그거 보고서 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전도자가 유럽으로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지, 유럽 대륙이 거의 다 예수를 믿고 국기마다 십자가를 그려놓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신 복을 받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그래서 어제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도 더 이 빌립보 교회처럼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 복음을 뿌리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그 열린 문으로, 그래서 그렇게 열린 문 교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도 제2, 제3의 열린 문 교회가 되어서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혼자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 그만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은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는 복의 통로자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 도시 저 도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가 세례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할 귀하게 쓰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관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 이후에 감옥에서 쓴 4권의 편지 중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이것을 아시고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복한 삶은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복한 삶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는데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나도 기쁘대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우울하거나 처지거나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절로 나는 거예요. 입가에 입꼬리가 올라가고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16번 사용합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쁩니다. 무엇 때문에 기쁩니다.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를 16번 표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그래서 일컬어 기쁨의 서신, 환희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을까? 자, 1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를 만나서 세우고 나서 이 편지가 쓰여지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거든요. 근데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위해 헌신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전도사 시절 때 제가요, 이래봬도 유치부 사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유치부 사역을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지금 벌써 다 성인이 됐어요. 근데 가끔 소식이 들려와요. 어떻게 들려오느냐? 아휴, 교회를 떠난
친구도 있고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잘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학교 전도사로 강도사로 섬길 때 교사로 함께했던 분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시더니, 저렇게 주의 몸된 교회 헌신하시더니 귀한 직분을 받으셨구나.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고3 때 고3 학생 중에 한 자매가 서울 저기 광진구에서 교회를 버스를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유, 매주 올 때마다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주면 넌 그렇게 뭘 이렇게 기도받을 게 많니? 근데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부모님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혼자만 고3이 서울에서 그때 용인에서 사역할 텐데. 그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뭐 이렇게 기도 받을 게 많니? 알고 보니까 성악을 하는 거예요. 콩쿨 대회를 나가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를 기도해 주실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해줬는데 이 콩쿨 대회만 나가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실력이 있나 아니면 진짜 이상한 콩쿨 대회만 나가는가 해가지고 특송을 한번 시켰는데 진짜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너 서울대 가라, 너 끝내준다, 내가 들은 성악가 중에 넌 최고다. 그랬는데 목사님 저 서울대는 못 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서울대하고 한예종이 시험 치르는 방법이 달라서 자기는 한예종을 선택을 해서 자기 교수님이 그렇게 쭉 사사를 해왔기 때문에 한예종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라도 가라. 갔더니 떡 합격을 하고, 근데 이제 청년이 됐잖아요. 연락이 뚝 끊깁니다. 연락이 딱 끊겨요. 딱 끊겨요. 잘 살고 있겠지. 그런데 올해 8월인가요?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독일에서 10년 가까이 유학 생활하고 거기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다가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귀국하자마자 보통 막 귀국 연주회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좀 돈이 있고 아니면 후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나 봐요. 근데 얘가 오자마자요. 연락은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들려왔어요. 따르게. 얘가 CCM 앨범 2개를 내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서 믿음이 변함이 없구나. 오히려 더 좋아졌구나.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였습니다. 10년 전에 그 복음을 위한 열정, 복음을 위한 참여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교회, 성도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니까 칭찬이 막 나가는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칭찬과 격려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변함없이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끝까지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극적인 참여이어야 합니다. 제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예를 들 때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다 제비를 뽑았죠. 근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장서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아직 땅도 받지 못했는데.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 좀 만나달라고 했더니 모세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자 우리 아버지는 딸만 낳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우리 아버지, 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갔던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 딸들에게라도 이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아무 얘기 안 했으면요 받지 못했어요.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하자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딸들이 말한 것이 맞다. 그래서요 이 딸들의 이름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이 딸들의 이름을 무려 성경에서 3번씩이나 언급을 해줘요. 그 이름들을 우리도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그 딸들처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그 이름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그녀의 이름들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 모두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왕이 된 다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관점을 따지면 복음을 위한 적극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좋은 일, 주님을 위한 일, 이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언약궤가 들어오는 길에 전부 다 도열을 시킵니다. 역대하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어디서부터 백성들을 세워놨냐면 참여시켰냐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거리가 꽤 됩니다. 거기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참여시켰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여하는 나라,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한 사람만 참여를 안 했어요. 누구냐면 다윗의 부인이었어요. 다윗의 부인은요 자기의 집, 좋은 집에 있었죠. 2층 집에서 내려다보면서 저거 참여해도 물론 쓸모없는 거라 그런 생각을 했던 미갈, 하나님 앞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슬로브와 딸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참여시킨 것처럼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플리마켓을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차장이 어두워서 우리 집사님들이 휴가도 내시고 오셔가지고 저렇게 주차장을 환하게 비춰주셨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는 물건 받아가지고 가격 책정하고 또 시장 보고 물건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저렇게 물건 놓고 중간에 식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사모에서 또 저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준비한 거 보여줘. 어제 김밥에서부터, 김밥이 2,000원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저께 우리의 라이벌이 어디였느냐? 경북인지 경남인지 김천 김밥 축제가 어제 열렸어요. 근데요, 김밥 10만 인분이 나갔대요. 우리 조영숙 군, 우리 어제 김밥 몇 인분이죠? 80인분. 우리도 모자랐어요. 이미 솔드아웃, 이미 완판됐어요. 어제 뭐 남는 게 없었어요. 남는 게 김밥에 오뎅에, 오뎅 국물에 만들 때 뭐 디포리 들어가고 멸치 들어가고 뭐 하여튼 떡볶이에 하여튼요 저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기증해 주신 저 물건 저렇게 전시해 놓고 골라 때로는 강매도 시키고. 또 사진 있나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영통 빌리지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전도 대상자도 오고. 근데 이렇게 교회에 막 토요일날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웅성웅성 되니까 지나가던 사람도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여기 이사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여기 교단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그랬더니 난 순복음만 다닌다고. 그래서 속으로 아니 순복음처럼 우리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쌩하고 가시긴 했는데, 뿐만 아니라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저 여기 앞에 삽니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작년에도 하셨죠. 예. 내년에 언제 하실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물건을 기증하고 싶대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니까요, 야 정말로 지역 사회가 관심을 은근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은큼하게 와서 보면 되는데 다 이게 무슨 미갈처럼 위에서 내려다보고 저놈들이 하나하나. 참 저도 이 넥타이가요. 누가 내신 건지 모르지만 넥타이도 저도 이렇게 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넥타이도 생기고. 어제 참 많은 분들이 기도로 물건 기증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헌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빌립보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복음이었습니다. 특히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 참여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이 점점 나도 모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아침 8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4시 이후에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막 진전되고 전파 저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만 하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앞으로 절기들도 계속해서 돌아오고, 토요전도, 주일전도, 추수감사절, 성탄절, 여러 절기들, 절기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복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도 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복음에 관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들을 통해 온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관문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인 참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후반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저와 성찬식 수찬 수병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입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오늘 선포된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